지난주에 이제 교회의 존재 모습에 대해서 이러이러해 한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 고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의 고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좋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야 될지, 잘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 것일지, 그럼 다시 잘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교회,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나에게 좋은 영향이든 또 안 좋은 영향이든 한번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나에겐 그 교회가 이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따가 예배 후에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교회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셨습니까? 무슨 교회. 교회가 생각이 나죠. 내가 다녔던 그 교회, 건물 막 이런 게 막 생각이 나죠. 혹시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사람들, 함께 했었던 순 식구들, 구역 식구들, 이런 분들이 떠오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의도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건물이 있는 교회, 이름이 있는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떠올릴 때 그 성도들의 모임, 나와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그 사람들이 떠올려야 하는데, 대부분은 건물과 교회 이름, 브랜드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추억이나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떠올렸을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답할 때 보면 이제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좀 빡시게 준비했으니까 기독교 역사를 잠깐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분은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입니다. 새로운 로마, 그러니까 로마를 통일했던 황제예요.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을 앞둔 전쟁에서 이 꿈속인지 환상 속에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로마를 통일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개종하진 않았는데 기독교를 수용했다, 나중에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도 있는데,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나오죠. 니케아 공의회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붙었거든요.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 논쟁이 있었는데, 논쟁에서 진 이단이라고 정죄한 이 아리우스파 쪽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지 몰라도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기독교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여기 이제 기록된 것처럼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는데요. 이 밀라노 칙령 같은 경우는 로마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라는 이제 선포입니다. 근데 로마에서 종교의 자유가 필요했던 종교는 기독교였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몰수했고 핍박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그럴 수 없다. 몰수했던 교회 재산을 다 돌려줘라. 이제 교회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돕고, 이런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호했죠. 저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는데요. 교회의 중요한 교리와 결정을 위해 소집하는 교회 대표들의 회의를 누가 소집하냐면 주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국가의 황제가 소집을 합니다. 너희들끼리 싸우는데 내가 중재해 줄게, 모여봐. 자, 왜 싸우는 거야? 이 교단들이 교리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너는 옳고 너는 틀려라고 결정하는 회의를 황제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황제가,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종교의 권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뭐 완벽하게 섭렵한 건 아닙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기독교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공인이 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허용된 이후에 변화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건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양신을 숭배했던 황제가 이 기독교를 허용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도록 도와줬거든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들이 어디에 거하죠? 신전에 거하거든요. 그 신전을 초라하게 짓습니까? 가장 좋은 곳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게 웅대하게 신전을 짓잖아요.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이 태양신을 섬겼던 기독교가 힘을 쏟아주면서 재정도 대주고 물질도 대주면서 너희들 교회를 지어라라고 했으니 교회가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어졌겠습니까? 유럽에 가보면 의리의리한 대성당들이 그런 점에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성전 건축에 힘을 쏟게 돼요. 또 하나, 기독교의 삶이 아니라 교리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실천보다 옳고 그름, 너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교리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아까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이제 그런 공의회들을 통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를 이제 정리하는 회의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또 신학적인 교리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다양한 교리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틀리니? 이러면서 공의회를 열어서 너는 맞았고 너는 틀렸어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구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위로 몰리면서 처형 당하는 일들이 중세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를 보면서도 알겠지만 국가 권력과 종교가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알력들이 분명히 작동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아도 뻔하죠. 그러니까 이 기득권의 세력이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내게 원함이 있는 그런 교리들을 채택해주고 그것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지고 교리들이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세가족분들 신앙적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면 여기는 무슨 교단이에요? 뭐 통합치기예요, 합동치기예요? 뭐 물어보시잖아요. 저희는 통합측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여러분 됐네요. 안심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순복음신학교, 기독교 감리회, 침례교, 성결교, 수많은 교단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다 교리들에 의한 차이들이잖아요. 신학적 해석에 대한 차이로 수많은 교단들이 나뉘어지는데 어느 순간 신학적 차이가 아니라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교단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수많은 교단들이 지금 난립해 있는데 성도들은 그 교단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이 목회자들 세상에서는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죠.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각자의 교리와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관습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경쟁하다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분쟁과 갈라짐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 결코 가벼운 교리는 아닙니다. 저 역사 속에서 잘 정리된 신조이긴 하지만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요. 혹시 고백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가 빠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갑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라고 갑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언급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탄생과 죽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삶을 어떤 교리로 이렇게 체계화시킨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삶이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논쟁이 됐었던 핵심 교리들만을 정리해서 기록해 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삶, 그분의 가르침이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 중세 시대를 수천 년간 기독교를 지켜오면서 이런 패러다임과 사고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교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역사를 잘 모르니까 더 깊이 나갈 수는 없는데요.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겠지만 중세 이 유럽의 역사가 지금 우리 한국의 역사는 분명 다르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기독교의 역사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 역사를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고별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고 계세요. 매우 긴 기도입니다. 앞으로 3주간은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를 살펴볼 거예요. 이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불리우는 이 기도를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2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어떤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이 영생의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해석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 죽으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것을 본인이 이미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 가능하면 이거 앉을 수 없겠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둔 인간적인 이 고뇌, 고통, 두려움, 제자들에게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만큼 마음이 심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공관복음서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십자가를 앞에 둔 기도에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지만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고통스러움, 아픔일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내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는 이처럼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한다, 이 영광스럽게 한다, 같은 말로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어디는 영화로, 어디는 영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 개혁을 합니다.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복문을 붙인 날이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10월 31일 종교 개혁의 날로 지키고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부패했던 카톨릭으로부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불리워요. 그와 반대되었던 로마 가톨릭의 신학은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이 주장한 신학인데요. 오늘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 영광의 신학,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성공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당시 이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렇죠? 국가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힘과 정복을 추구하던 로마 가톨릭의 든든한 신학적 배경이 바로 영광의 신학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기독교가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부와 성공으로 이렇게 구현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영광의 신학은 십자가의 본래 의미를,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광의 신학에선 실패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죄의 결과였습니다.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영광의 신학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 성공주의, 번영주의 신학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신학이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때마침 정말 폭삭 망했던 대한민국이 기독교 선교사님들, 이 기독교 교회와 함께 막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죠. 이 신학의 바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 분명 사실이지만, 그 신학의 배경에 이 번영 신학, 영광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런 안타까운 시선을 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거죠. 이 영광의 신학과 번영의 신학은 결국 어디를 향하냐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자기에게로 향합니다. 내 교회에게로 향해요. 내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실패자인 것처럼,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러한 신학이 한국교회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단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서 자기들만의 왕국,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나의 교회, 내 가정의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복음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이런 복음 아닙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기대했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거대한 제국을 다시 건설하기를 꿈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스승이 제자를 섬겨야 된다,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을 통해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모습이, 그리스도의 존재 모습이 사랑하며 사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 신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신학은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열광하고 환호하는 스타와 같은 존재로 이 강단에 있지 않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작은 무리들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초라한 강단에 임하십니다. 설교자가 마치 황제처럼 청중들을 종교적 열광으로 몰아가고 번연과 성공을 나누어 주는 설교단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지닌 소수의 청중에게 재난과 어려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진실한 설교단에 임재해 있다. 십자가의 신학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나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에는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름을 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본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영광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나의 성공, 우리 아이들의 좋은 대학, 직장,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에게 맡겨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아들과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우신교회 교회 목회자로서 사역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도 가정 안에서 내가 아내와 또 아들과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다시 하는데요. 그렇게 딱 부딪히고 나면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부모인데 라는 이렇게 부딪힘 속에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부딪히지 않습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죽자, 그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기도가 왜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7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화면 좀 계속 띄워주시고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 살다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웠지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너희들의 삶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난주에 이어서도 교회의 존재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고 험한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십니까? 이런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선언에 대해서 개개인이 각자 고민하고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먼저 고전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기록하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일들이 나에게 뭔가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겠죠.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는 일들이, 씻기고 재우는 일들이 피곤하고 고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맡은 프로젝트를 해결해내고 동료들과 함께 그 일들을 풀어가는 것, 내가 사장이어서 직원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걸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행위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저에게 더 와닿았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 그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때가 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나를 죽이고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내가 이 공부를, 이 일을, 이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만약에 살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아마 이 세상에서 더 영광을 받으셨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이타적으로 살았다면
좀 더 손해를 보며 살았다면, 그리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대해주었다면, 우리가 악착같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분명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겠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이 과장님, 우리 박 부장님, 부장님이 믿는 하나님, 부장님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나도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도 가볼래요. 그럴 때 직원이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직장에서 내 모습을 아는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찬양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부담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누가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나 따라온다고 할까 봐 겁나시는 분,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삶을 살까? 뭐가 있는 걸까?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이런 이야기 우리 아이들에게서, 우리 가족들에게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를 세우려는 게 우리 교회 목표가 아니에요. 얼마나 기획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섬김을 잘하는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고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절대로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교회에서 신앙 좋고 인정받아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라는 것에 힘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자리가 주어지면 또 감사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지만, 신앙생활을 마치 거기에 목표를 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선 조금 부족해도 되고 잘 못하셔도 되는데,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만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이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였잖아요. 성직자 중심주의, 교권 중심주의, 교회 중심에서 성도들의 삶으로 당신들도 일상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의 실제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갑자기 우신교회를 괜히 등록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교회 찾아왔는데 여기서 좀 누리고 싶은데 자꾸 내모잖아요, 일상에서 잘 살라고. 그런데 이 일상 속에 때로는 넘어지죠. 실수하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좌절을 맛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 속에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버티고 견뎌내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직장이 교회가 되고 학교가 교회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죽음을 향해 가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적인 기도,
내 욕심과 성공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기에 믿음으로 얻게 되니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